오늘 우리 요한 2서 이 말씀은 수신자가 좀 특별합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요한이 썼느냐면 한 가정의 여인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공동체나 또 지금 오늘 우리 시대,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지만 이 편지가 한 부녀에게 요한이 보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남편은 순교를 했든지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든지 일단은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가정이 다 믿는 그런 가족이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중에 믿는 자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니까 아직 이 가정은 전도가 되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요한이 아마 전도하고 있었던 가정이었지 않나. 그렇게 봤을 때 남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안 믿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에 없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이유가 어떤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보았을 때 자, 요한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죠. 수명이 다해서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로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상의 수명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찍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갔는데 유독 이 요한만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한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바로 이 요한에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 어머니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화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생명을 가장 길게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기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명이 길게 되어지는 이 생명의 그 장구한 그 생명의 복을 받고 있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흥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핍박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믿음 안에서 또 예수를 떠나는 그런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봤고 순교하는 사람과 반대로 오히려 로마 병사에게 또 고자질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잡혀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다양한 상황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한이 또 믿음을 잘 지켜가며 환난을 이겨가는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게 빠지지 않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가는 한 가정을 본 거예요. 그 가정이 오늘 이 요한의 이 이서라는 이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한은 무엇보다도 부녀여, 네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소식을 내가 듣는 것이 기쁘다. 도대체 이 여인의 자녀는 어떠했기에? 지금 요한은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녀의 자녀 세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이 부녀의 자녀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한이 기뻐서 이 부녀에게, 이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자녀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요한 2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 중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녀들이 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들이 못 믿는다고 자녀들이 또 다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전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긴다는 그런 잘못된 교만된 생각,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건 사단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앙 전수는 철저하게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부녀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어요. 얼마나 이 여인은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주님의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신앙의 전수가 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신앙이 전수되는 그 기쁨으로 오늘 내가 요한에게 편지를 받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예천교회는 아마 그 기쁨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앙 전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하면 내 자녀에게 기도 하나 제대로 가르쳐 보지 않았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 보지 않은 가정들이 오늘날 기독교 가정들이에요. 뭐 가정 예배는 둘째 치더라. 기도 제목 하나 제대로 나누면서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대화 한번 못 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들, 그래 잘 지내.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면 다 되는 것처럼. 신앙은 그것으로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진리를 전수하는 것으로 모일 때 이 기쁨은 자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천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의 기쁨 못지않게 우리 또한 기쁩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세례문답 하는데 제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편지라고 했어요. 정찬아 이거 좀 줄래? 우리 엄마들은 내가 시험 안 칠 걸로 알았더라고. 내가 계속 시험 친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 우리 예수촌 명가 직인을 해서 내가 편지로 줬어요. 편지 봉투에다.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편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오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쭉 썼어요. 못 쓴 거는 이번 주 중에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부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답을 못 쓴 것만 질문할 거다 내가 그랬어.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아이들이 다 큰 엄마들은요, 오히려 제가 시험 친다 그랬으면 진짜 안 빠지고 시험 치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들은 뭐 제가 아주 자유롭게 많이 해주잖아요. 옛날에 너무 그렇게 한 게 제가 죄책감이 들어서 좀 이렇게 편하게 많이 해드리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뭐 한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을 거의 안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딱 걸렸잖아요. 제가 이거 시험을 치니까. 근데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건 기초인데, 제대로 안 하면 제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어요. 아는 것이지만, 아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도 좋고, 그죠? 강조할 필요도 있고, 더 철저하게 알아야 되니까. 근데 신앙의 가장 기본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예천교회를 나왔다. 그럼 그건 제 책임이잖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어려운 과정을 더 지났을 때 그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 부녀의 가정, 이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정으로 자녀 하나하나가 지금 전도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 자녀 중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기쁘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진리 안에서 행한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되지 않잖아요. 한국의 D6 커리큘럼 하면서 이게 공과 공부가 아닌 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보다 더 빡세다. 뭐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알게 되니까 1시간 안에 도저히 못 끝내겠더라.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공과 공부 뭐 15분 정도 하는 교회가 이제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는 교회 체제가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가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습관화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그래 쉬울까요? 그냥 공부 잠깐 하다가 전에는 그냥 밥 먹고 빨리 집으로 갔는데 이게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우리 토론토에도 이렇게 하는 교회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그 장로님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할까요? 하는 게 정상인데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고 가르치는 일들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요. 교회 리더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이걸 해야 되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고 질문을 하니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장로교회라고 말씀 중심입니까? 장로교회 정신은 분명히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현실이 하나하나 지금 돌아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자. 정말 말씀 중심이 그게 우선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외되어 있어요. 진리를 전수하는 것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은 자신을 이 부녀에게 장로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어른이다. 초대교회 장로는 내가 어른이다.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있고요.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믿음의 덕을 보여주고 있고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어른, 신앙의 어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이 보였을 때 이 장로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두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전수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를 보는 그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이 요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은요. 저는 요한이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부녀에게 그냥 편지, 장로 요한이 보낸 편지로 그냥 봤지. 한 가정의 부녀, 그 가정의 여러 자녀들 중에 믿는 그 자녀, 그 중에 믿는 자녀를 두고 진리를 행하는 그것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 전술로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때의 상황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의 그 기쁨이 이 신앙 전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초대교회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가면서 신앙이 전수되는 상황을 요한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고 있는 가정과 되지 않는 가정, 또 부모가 전도되면서 그 자녀까지 또 전도되어져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요한은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언약 가정을 세우고 언약 자녀를 이 신앙의 전수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주신 사명 안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고 떼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까지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신앙 전수의 기쁨으로 보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그런 설교가 있는지 찾아도 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면 정말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구나. 사도 바울도요, 자기 서신서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주 썼는 말이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오늘 우리 예천교회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자녀들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기쁨으로, 면류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요? 우리의 자랑이 뭐냐고요? 우리의 기쁨이 뭐냐고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나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쁨은 없어요. 이것은 신앙 전수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은 특히 목회자들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전파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우리 예천교회도 처음에 몸부림했죠. 이런 제자훈련 하지 않았을 때 다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모이기 전에 다 하죠. 그리고 일찍 와서
예배 참석하게 되니까 다 참석할 수 있을 거다. 그래 예배 전에도 해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해봤고, 그죠? 많이 몸부림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목회하면서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녀들을 볼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예천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또 별명이 있죠. 입만 떼면 이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의 제자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사도 요한은 자기의 서신서마다 강조를 합니다. 오늘 서신서에 나타난 대로 이 한 여성도가 처한 형편은 오늘 말씀 전후로 봤을 때는 이단들의 미혹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 2서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단과 오류가 교회 안팎에서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성도들은 제일 첫 번째로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잖아요. 이간이 생기잖아요. 시험이 들잖아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식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 교회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간에 더 사랑하면서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정죄하잖아요. 주님께서도 그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언급하시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재림의 징조.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다 자기들만 사랑받기를 원하지 배려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사랑에 다 빠져서 서로의 사랑이 다 식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데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지구도 내 생각대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교만함이 거기까지 갑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이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예습관을 가지고 거기에 속고 넘어가고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갔는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러웠어요. 무슨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 교회가. 설교를 들어도 사랑, 기도회를 해도 사랑, 찬양, 찬송을 해도 사랑,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였으니까 그냥 이순간의 사랑 이런 걸로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사랑 그러니까 그냥 쑥스럽고 부끄럽게만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 이름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단어가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한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단어가 참 편해졌고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삶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잖아요. 6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자, 사랑이 뭐라고요?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성 간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자, 그러면 계명은 무엇이냐고 이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야고보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은 행함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함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도 행함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행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러셔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여자분들이 운전하다 실수를 잘해요. 그죠? 그러면은, 저건 여자가 운전해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요즘 젠더 문제가 또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져요. 그죠? 그런데, 운동신경이 떨어져서 그렇다라든지, 몰라서 그랬다라든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가면 돼요. 저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용서가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 용서해달라 이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용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용서하라. 알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말씀을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지킬 때는 내 고집이 나갈 수도 있고 내 경험이나 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갖고 행동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녀를 보는 기쁨.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행하는 저 자녀들을 보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하되 어디에서 행하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행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서로 하라. 짝사랑하지 말고 서로 당신은 왜 안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어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쉬워진 사람들이에요.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볼 거예요. 오늘 우리 예천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분들도 거기서 또 볼 거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옛날에도. 이 땅에서 볼 일이 없으면 언젠가 천국에서 또 우리 볼 거잖아요. 볼 사람들. 사랑할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전수로 기뻐하는 이 요한 장로의 마음을 깊게 한번 헤아렸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녀를 보는 우리 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